4월 12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후반부에 있는 저주에 관한 말씀은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후에 쭉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 이제 건너뛰고 마지막 25절, 26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인데 어제 좀 복습을 하면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구조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세부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로부터 28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주로 율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6장까지는 세부 율법 교훈이고 마지막 27장, 28장 이 두 장은 그 선포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주시는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잘 지키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입성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들은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세가 2절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이후에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록하래요. 지금 이제 들었잖아요. 사실 들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4절에 보면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해야 적어야 볼 수 있고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어떤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올해 개척을 준비하면서 1월 달, 2월 달에도 두 교회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항상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이제 활동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이 뭐냐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간 이제 워드 플레이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듣기만 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이제 교육 방법이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저도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적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적으라고 합니다. 적어야지만이 나중에 적은 것들을 또 보고 그래야지만이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영상 강의를 듣고 다 적어요. 근데 적다 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너무 좋은 강의들은 일부러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클로바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AI가 녹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로바 노트를 이용해서 다 녹취를 한 다음에 어떤 단어들은 특별히 성경 단어들은 오타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으면서 그 녹취된 것들을 수정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파일을 계속 읽고 밑줄 긋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그냥 제가 뭐 하루 전에 공부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러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응축된 내용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억이 나잖아요. 저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데 듣는 것으로 안 된다. 너희들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한 것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아침 묵상 설교도 저는 그런 장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 묵상 설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가르치고 공부하는 제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때로는 직접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한 이후에 물론 우리가 모두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5절, 6절에 보면 자,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25절도 말씀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오른쪽에 제가 이방 종교의 제단을 이렇게, 만든 것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다듬은 돌로 쌓아놨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다듬은 돌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단은 그런 어떤 화려한 재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투박하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순종 없는 이런 화려함은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시설이 좋아도 그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싸움이 없다면 이렇게 겉만 화려한 빛 좋은 게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짓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순종하는 싸움이다. 지금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고요. 이 산은 에발산입니다. 자, 이 두 산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자, 그런데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은 에발산에 비해서 이렇게 빛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그리심산에 비해서 어두웠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러한 시각적 교육 효과를 반영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빛을 잘 받는 그리심산에서 블레싱,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적 교육을 강조하죠. 이렇게 해야지만 잘 기억하니까 이런 좋은 어떤 교육적 효과를
하나님도 잘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저주의 10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 해설과 적용에 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응축해서 저주 10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외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멘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나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후계자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 33절에 따르면 실제로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는 이 축복과 저주 의식을 실제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은 은혜와 복의 장소가 되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는 무효화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는 복되지 않는 삶, 복되지 않은 삶, 일반적인 저주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어, 예수로부터 끊어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행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은 복되지 않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24장 19절 앞선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특별히 고아와 가난한 과부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면 말씀대로 돌보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이어서 아침 묵상 설교는 없는데요. 28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나오는데 유심히 보면 이 두 말씀 중에서 분량을 따지면 어떤 내용이 더 분량이 많은지 아세요? 복에 대한 분량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분량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는 분이신가? 아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은 말씀 이렇게 뽑잖아요. 대부분 이제 뽑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이제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만약에 갑자기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 말씀은 말씀 카드에 안 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많이 기록했을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죄성 때문에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결국 의도는 뭐예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센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순종하며 받을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율법은요,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결혼으로 따진다면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 풍성해야 행복하잖아요. 그 삶을 살도록. 어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잖아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풍성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원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가 속한 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풍성함,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풍성함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